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과 그의 신복들과 어느 나라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야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알려 이르되 보라 그가 문안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눈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엘리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엘리사가 가졌던 그 영적인 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한 청년 나오는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눈,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엘 사이먼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두 분 교수님이요, 1999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속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5명씩 이제 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쪽 팀은 검은색 옷을 입고 한쪽은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농구공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색,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패스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엉그랗게 굴려서 가지고 이렇게 주고 받고, 근데 이 교수님이 참가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가자 관찰자한테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그 패스 횟수를 갖다가 한번 세워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안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관찰자한테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패스를 몇 번 했냐? 어떤 사람은 17번, 어떤 사람은 13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5번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이 정답은 15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었어요. 혹시 고릴라를 봤느냐고.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실험에 그걸 많이 보고 있었던 이 관찰자 중에 절반 이상이 못 봤대요. 근데 진짜 그게 고릴라가 등장을 했을까? 등장 안 했을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고릴라는 아니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막 농구공을 주고받고 하고 있을 때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냥 싹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 영상에 보면 막 이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듯이 나 좀 보라고 하듯이 하면서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뒤에 책을 썼는데 아마 여기 어딘가에도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서 봤는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면 사실 다른 쪽에는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인대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들린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대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런 말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상대편은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편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상대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내려왔던 우리 손동희 형제가 이 전자를 좀 많이 잘 만지는 형제거든요. 그 형제하고 저쪽에 대화함을 같이 이제 거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가다가 뭔가 호기심, 뭔가 이 전자 쪽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 있으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대를 보면서 요즘은 옛날 등대 같지 않고 다 전자식으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등대하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뭔가 등대가 이 어두운 밤에 배들을 비춰주고 또 우리가 그림만 생각해도 뭔가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뭐가 이 식구가 생각나겠죠. 등대를 하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겠는데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등대가 작동을 하는지 요즘은 저것보다 좀 더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나오는 등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카페를 보면서 뭔가 이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전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걸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저 화장실에 계속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한 1년 넘게 이 고장이 물 내려갔다가 전자식이라서 삐삐삐삐삐 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코드 뺐다가 한참 있다가 꽂았다가 한 번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물을 빼내고 또 청소하고 해야 또 작동이 되고 얼마나 1년 넘게 불편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말이 전자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이 밤을 새가지고 저 분해를 다 했지 않습니까? 분해를 다 해가지고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다 닦아내고 해가지고 딱 하니까, 지난주부터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요, 사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몇 가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가까이 지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아끼던 이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순전한 나드 황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봅니까? 참 아름답다라든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게 돈이 얼마짜린데
딱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잖아.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가지고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그걸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예.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인당 하루 노동자 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냥 10만 원 잡으면 300이면 3천만 원 맞죠? 예.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돈 맞잖아.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거죠.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장례를 내가 미리 준비하자. 미리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로서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향유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왜 가룟 유다가 그 돈으로 그렇게 계산했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돈깨를 맡은 자고. 그리고 또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그 돈을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이제 감사하는 의미에서 뭔가 이 사례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그 돈개, 그게 재정이죠. 재정 감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조금씩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말이 진짜 본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갖다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본심은 뭐겠어요? 아이고 아까워. 저기 좀 얼마나 내가 입말 포켓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뭘 봐도 그런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봐도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라든지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갖다가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한 청년. 어떻게 보면 저는 게하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같은 사람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현상을 보고서도 한쪽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드러난 것을 보고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이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아람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다 아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하자. 뭔가 작전을 회의를 하는 것이 그 엘리사에게 들어가가지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번에 이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빨리 여기에다 진을 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군사를 빼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번번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내통을 하는 거냐?
막 엄청나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결론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근데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지금 도단이라는 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이 도단성을 갖다가 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엘리사의 그 종 한 청년이라 나와 있는데 그 청년이 밤중에 보니까 그 성 온통 주위에 아람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이러한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결국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천재로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둔재로 어리석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원받은 천재와 같은 존재들인데 왜 둔재로 죽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는 지혜도 없다, 교육도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재였던 내가 둔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죠? 더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사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갖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보다는 참 힘들다, 어렵다, 또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인 같고 사실인 같은데 또 다르게 본다라면 우리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종처럼 이 적군을 바라보고 큰일 났다라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 종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더워라.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도 가끔씩 그렇게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또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냥 입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라 하지 추운데 우리가 춥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뭔가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지 안 힘든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본 것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현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 우리가 현실 그대로만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뭐가 없어집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현상을 보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워하는 순간에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엄청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했던 일에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 그 일을 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험해가지고 그 욥을 갖다 공격하게끔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욥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자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막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자기 종들에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가축들에 대해서 야 저거 언젠가 누군가가 훔쳐간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워했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타나면요 결국 그 두려운 대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영적인 그런 원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 육체적인 힘을 기르는 것보다 더 길러야 되는 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또 크게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면요 조금만 그런 이 바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도 내가 감기에 걸리겠지 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이고 내가 암에 걸리겠지 하면 암에 걸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종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그대로 그냥 자기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는 또 다르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보세요. 엘리사는 똑같은 걸 봐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그냥 이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든지 병사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근데 이 우주라는 엄청난 그 거대한 세계에 보면, 예, 우리 지구는 뭐예요? 한 첨가 같은 것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예. 우리 이것만 해도 엄청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또 이게 엄청나게 작고, 또 우리나라 큰 것 같지만, 미국에 가면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까지 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해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너희를 거처할 집을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거기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그걸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살잖아요. 몸이. 내 눈에 보이는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이 움직이는 겁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영이 있는 겁니까? 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영이 빠져버리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다 개 한 마리 죽어있어.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거기 사람이 죽어있다 생각해봐요. 영이 빠진 사람이 있어봐봐. 몇 날 며칠 동안 아마 잠자다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동물이 하나 썩어도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동물보다 더 심하게 나는 냄새가 누구 냄새입니까? 사람 냄새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몰라요. 왜 3일장을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냉동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냥 한 3일만 되면 아무리 염을 하고 한다 해도요, 이 사람이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실 그 말이 뭐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꽃보다 아름답지. 영혼 없는 사람은요, 꽃이 뭡니까?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 쓸모자가 없는 것이 영혼 없는 사람입니다. 영이 떠나버린 거.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외모,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할 때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눈에 드러나는 뭔가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너무 또 내가 반응, 이 피드백을 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또 반대로 누가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 그냥 그게 막 들떠가지고
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네.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의 눈도 한번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 청년의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을 여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눈이 없는 사람 아니죠. 원래 못 보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는 그 이전까지는 아람 군대만 봤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워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이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년의 반응은 정말 자기가 막 흥분해 있고 막 깜짝 놀라고 더 이상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죠. 예. 우리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야 이제 무서워할 거 없겠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뭔가 이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자꾸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엄청나게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서 막 테러 현장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 IS가 자꾸 테러를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면요, 서서히 그냥 막 물러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노리는 두려운 마음.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막 그런 유혹을 하죠. 요즘은 뭐 이 포켓몬고라는 어떤 그런 게임, 예, 그게 뭐 강풍이 분다 막 그러는데 뭐 속초에는 터진대. 그래서 막 속초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초월해서 그런지 사실 목사님 저도 이거 한번 깔아봐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할까? 그 앱이 있다는데 그 앱을 한번 깔아봐? 막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 그냥 뭐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하는 거지.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라는 거 어떤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이 을청에 있으면 맨날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되면 막 이 옆에 이제 복근지에 사람들이 막 서지 않습니까? 야, 참, 진짜 저도 매주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가게 해달라. 예. 여기 이 전국 10대 안에 드는 복근 가게예요. 하여튼 막 금요일 토요일 되면 줄 서서 사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예. 솔직하게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사슬 같아. 그나마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그 직분이 그래도 있다고 뭐 땡겨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목사님, 거기서, 복권 뽑는 데서 누가 목사님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기본적인 거. 예, 그냥 그 자체를 갖다가, 나쁜 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그래요, 보면. 이 엘리사의 청년도, 막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왜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청년도 그 영적인 눈이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적인 눈이 뜨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이제 이 청년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또 저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참 기분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참 그걸 보고 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내가 몸으로, 거의 오감으로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인 반응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지기 싫어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아니까. 그 시대에 뭐 예수님이 아마 처음 예수님이 맨 처음 받는 십자가 고통이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시대의 십자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형 제도였거든요.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IS가 어떤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죽이고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십자가 위에 사람을 못 박고 하는 것이 그냥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냥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식욕이 생긴다. 그 결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욕이 생기고, 어떤 그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드러난 현상, 십자가라는 그 현상이 보였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한 거죠. 네. 똑같은 거지만 십자가를 졌을 때 육체적인 내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영적인 걸로 재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고난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오는 어떤 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경험하는 것,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이런 의미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단의 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맨날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 현상, 육적인 눈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비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번 주 한 번 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 선한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것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선함과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이 엘리사의 그 사한 종처럼 너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내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주님 그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여러가지 환경이 또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주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니, 또 반대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